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희 가정은 큰애가 중1 때, 또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이 사투리를 쓰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기한 거예요. 계속 사투리를 써봐라. 처음에는 재밌어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놀림감이 된 겁니다. 하루는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죠. 근데 누군가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나 싶어 나가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 둘째가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막 땅바닥을 치며 통곡해요. 그래서 왜 그래? 또 뭐 때문에 우니? 물었더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촌놈이라고 놀려요. 그 말을 듣는데 픽 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겨우 참고 있었더니 또 아이가 또 말을 합니다. 나를 놀리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죠. 12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다가 이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좋아. 하지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이름만은 모욕하지 마라, 짓밟지 마라.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실함을 봤어요. 동시에 그런 다니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다니엘 1장을 묵상하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다니엘이 시작하자 하나님이 끝내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하자 하나님이 끝내셨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시작한 건 무엇이고 하나님이 끝맺으신 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니까요, 비극으로 시작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셔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본문의 배경이 나오죠.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는 물건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자기 신전에 둡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인간 대 인간,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자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의 벨 신이 전쟁을 치른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바벨론의 신 벨의 승리입니다. 승리한 바벨론 왕은요,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 외모가 출중하고요, 지혜가 있는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훤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벨에게 패배한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기셨어요. 자, 2절의 첫 단어가 무엇이죠? 주께서. 이 주께서 넘기셨어요. 무엇을 넘기셨느냐? 남유다 왕 여호야김을 넘겼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도 넘깁니다. 그리고 유다의 젊은이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이가 누구냐? 주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철저하게 주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넘기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징계와 회복 때문입니다. 먼저 징계부터 보죠.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셨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멸망한다. 너 죽는다. 경고를 하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했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신 거예요. 공의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징계하실 때 인간 몽두기로 사용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도 남유다의 젊은이도 다 그에게 넘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는데 영원히 넘긴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70년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함과 동시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걸 넘기셨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란 유대 가족, 귀족 가문 출신이죠. 왕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10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4절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운다. 이건 문법이나 말이 아니에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 그 나라에 있는 사고방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그 나라 사람으로 살고 그 나라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유대 이름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바벨론의 신, 벨의 방백, 벨이 총애하는 방백이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개명시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선 이가 다니엘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듯 보여요. 그러다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가 언제 왔느냐? 5절에 나와요. 자, 5절 말씀을 보셔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3년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콕 찍어 지정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이요, 함께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요. 얼마나 큰 호사입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어요. 이보다 더 큰 호사는 없을 겁니다. 모두 부러워할 일 아닙니까? 저 같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먹고 배 두드리며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 8절이에요. 8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8절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고요,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시작이에요.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바벨론 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음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왕의 음식으로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이 금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면서도 먹을 수는 없죠. 근데 그 음식을 먹어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유,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렇게 끌려온 나라에서 또 그 죄를 반복하여 지을 수는 없었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왕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면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우리도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어느 집에 갑니다. 아무나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지 않거든요. 오랜 친분과 또 생각이나 사상이 같은 사람, 친밀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우리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겠다. 충성 서약과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을까? 나이도 어리잖아요. 10대예요. 당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끌려온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분명 다니엘은요,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그 근거가 나와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자리인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를 남긴대요. 이 그루터기가 뭐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그 가정, 그 가문이 저는 다니엘의 가정이었고, 다니엘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배웠다고 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지만 다니엘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자세부터 고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심판하세요. 내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듣고 경청을 해요. 그럼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결단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시작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단호하게 뜻을 정한 다니엘이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순간에 등장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9절의 첫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전면에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일을 시작하셔요. 가장 먼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만집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왕명을 거부한 거예요. 당장 목을 쳐서 죽여야 할 죄예요. 그런데 그를 설득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직접 명령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 이건 황명을 어긴 죄야. 그 순간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나의 목이 잘릴 수 있어. 이 부드러운 어투로 새 친구를 불쌍히 여기며 설득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요, 환관장에게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와 새 친구는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채소는 원문에 보니까 시리얼이에요. 곡물입니다. 여러 종류의 곡식과 과일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일 동안 과일과 곡물,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친구들과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 결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설득력 있잖아요. 환관장이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굳이 왕의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셔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융택하여, 같이 읽을까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할렐루야. 더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 주신 상과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셔요. 17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일을 주도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짠! 하고 전면에 등장하셔요. 자,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덤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도 또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다 들으셨네.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기 백성에게 짠 나타나셔서 그 일을 바꾸시고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왕이 훈련을 끝낸 사람들을 부릅니다. 면접을 직접 봐요. 지금까지 배운 바벨론의 언어, 학문,
역사,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하고 물었겠죠. 근데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대답하는 것이 당시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언어를 배운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영어로 치면 ABC도 모르다가 언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3년 안에 그걸 마스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런데 언어는 물론이요, 역사, 그리고 당시의 모든 문화들, 어떤 것을 묻고 답하더라도 그 당시에 평생을 공부한 박사들보다 10배나 똑똑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차이예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이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2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3번째 시험을 쳤는데 그때 공부한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주일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연구 과정이 있었고 디플로마 과정이 있었고 MDB 과정이 있었어요. 학위를 주는 과정이죠. 제가 어디에 합격했을까요? 연구 과정도 아니고 디플로마도 아니고 학위 과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 한 분이 참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다니엘을 통해 또 더 큰 역사를 하세요. 6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을 돕는 책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왕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8절에 나오잖아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요, 다니엘이 자기의 종임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 결단한 결과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요약하면 감히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주께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그럼 그 도움과 복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살 테니까 이거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뜻을 정하십시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혹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니 그렇게 또 잘 살았다면 그걸 계속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결단의 생각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요. 그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 주일 성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을 준비하여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결단할 것이 중독입니까? 술, 담배, 세상적으로 악한 것들을 여전히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요, 콜라 한 잔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커피 한 잔에서도 자유해야 해요. 제가 감사한 건요,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커피를 잘 안 마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결단을 하며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결단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정직하게 살겠다. 행동하셔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 복된 은혜가 주님의 교회에 산솔고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서울기독학교 영상 하나 보고 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하시면 돼요. 강제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행동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 그대로 살아내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극적 은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들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시작하자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결단하는 신앙과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교회 산솔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